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예수님이 임마누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날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머니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지만 오늘날에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요셉과의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그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예언을 하셨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사랴, 우시야 왕이죠. 그 왕과 아버지인 요담 왕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이 아하스 왕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고 남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당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과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까지 이름까지 예언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실제로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것인지 아니면 처녀였던 여자가 이 예언 이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씩 각각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 강조점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처녀의 임신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연합국의 남유다 왕국 침공으로 인해서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처녀가 임신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뜻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했어요. 아하스 왕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하스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선대 왕들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벌을 주고 심판하시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태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처녀의 임신으로 태어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수많은 부끄러움의 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임마누엘, 즉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인과 이 연약한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를 건져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그 뜻과 같이 오늘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칠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임마누엘, 즉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봅시다.